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던 여호수아도 나이를 점점 먹게 되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고별 설교 부분에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간절하죠. 그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너희들이 지금 결단을 해야 될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믿음의 삶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립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간곡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갔으니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으니 이 둘을 함께 섬기다 보니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이다. 중립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중립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양다리를 걸쳐서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라.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새벽에는 몇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하셔서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단단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시 그 상황 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십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기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우상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 세대들이 많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것이 자녀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바로 그 신들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니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세상 그리고 어떤 우상들, 그거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 것들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재물을 신으로 여기죠. 오늘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이 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신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상이나 세상 것들을 역시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에 그때의 참된 평안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던 평안을 빼앗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보니까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음란과 죄악에 물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소돔성에서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양심의 고통들이 있다면
소돔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그곳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번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빛을 발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지도 못하였고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은 있어요. 그런데 떠나자니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땅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소유한 것들,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깝고 결단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은 양심의 고통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가 믿음 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결심을 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들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낭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먼저 제게 와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끊어야 되는 것을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삶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친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분에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렇게 해보겠다는 믿음은 가상하죠. 이후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시긴 한데,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요?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가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탁을 해가지고 옷에서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청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타작을 할 때에 타작하게 되면 겨와 쭉정이가 알곡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키질을 해서 겨와 쭉정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았을 때에 청결하다라는 이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우유가 있을 때에 거기에 물이나 다른 것이 포함되어지지 않는 100%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 이런 걸 우리가 부를 때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청결이란 다른 어떤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역겨우시면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셨으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한번 합니다. 도전.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뭐 결단이 멀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한번 합시다. 도전. 도전. 아멘.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